할렐루야. 네. 오늘은 위협받는 언약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전받는 언약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조금 생각했다가 도전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위협받는 언약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월드컵 기간인 만큼 축구 이야기로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축구는 골키퍼를 포함해서 11명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고 11대 11 양 팀이 서로 상대방에게 이 골대가 있어요. 골대가 있는데 이 골대에 공을 차서 넣는, 그래서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골대에 골을 넣어야 이기는데 공을 가진 팀이 상대방 골대에 가까이 가서 골을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넣게. 절대 못 넣게. 일단 골대 근처에도 못 가게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막아버리는. 멀리서도 우리 편에게 패스를 하려면, 공을 우리 편에게 패스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패스 못하게. 한 사람,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에워싸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 걸고 막습니다. 골대 가까이에서 공을 세게 차는 걸 슛이라고 하거든요. 하고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못 차게 해요. 그것도 못 차게. 지난 월요일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저도 왕년에는 좀 축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잘하는 축구는 못 되지만 이제 젊었을 때 어릴 때 축구를 하다가 그래도 오랜만에 축구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운동할 때 다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무릎이 풀렸어요. 골대 앞에서 공을 딱 가지고 이쪽으로 쫙 가다가 공을 한번 접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오오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 3명, 4명이 이쪽으로 가면서 제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싶지만 어떻게 해요? 그쪽에 또 있어요. 그쪽에 가면 또 있어요. 상대방. 그리고 이쪽으로 갔던 상대방 팀이 저한테 또 다가오는 거예요. 절대로 슛을 못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쫓아요. 손흥민 같이 잘하는 선수들도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딱 패스하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공을 딱 차려고 슛을 딱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와요. 상대 또한 여러 명이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절대로 슛을 못하게 기필코 막아요. 손흥민 같은 대단한 선수들도 슛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경기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3번, 4번 슛 기회가 올까 말까. 기회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어렵다. 끝까지 방해한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31장의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오기까지 야곱이 수많은 위협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갈아엎습니다. 사탄이 갈아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고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누워있는 이 베델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쉽습니까? 어려워. 굉장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마치 축구할 때 상대방이 끝까지 이 어려움을 주고 끝까지 기회를 주지 않듯이 어렵게 만듭니다. 또 세 번째 약속을 주시죠.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까지 쉽지 않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도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끝까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시지만 오늘 창세기 31장에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끝까지 어렵고요. 다섯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다. 그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 공작이 일어나죠. 오늘 창세기 31장에는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에게 어떤 위협이 나타나게 되는지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3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망하지 않았다.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는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안색이 변하니까 벌써 이게 위협이 느껴집니다. 이거 큰일 나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해 주시고 내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위협이 벌써 옵니다. 이 야곱의 삼촌인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는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억나실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실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싹 변합니다. 표정이 싹 변합니다. 얼굴 색깔이 환한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밝은 달과 같이 환한 꽃과 같이 웃고 있다가 안색이 어느 순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더니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부분만 조금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를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나 아벨이나 언제나 야곱이나 언제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가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라반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딱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옆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사실이 어떤지 간에 옆 사람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할까 하는 이런 비교하는 생각이 올 때도 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신실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복을 받는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하게 될 때도 있다. 비교하게 될 때도 있다. 내 형편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게 되고 나는
도대체 나는 뭐가 부족한가? 그때, 바로 그때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언젠가 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이야. 이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쭈어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요?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혹시 나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하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믿음으로 나아,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31장으로 본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하죠. 라반의 안색이 왜 변했을까? 그 해답이 1절에 나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라반의 안색이 왜 변했는지 나왔습니다. 1절 말씀, 창세기 3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을 딱 봤더니 안색이 싹 변했고, 벌써 안색이 변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재산이 라반의 것입니까? 어제 읽은 30장에서도 라반은 이미 인정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여러분들 아마 넘기지 않아도 있을 겁니다. 30장 2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축복이,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이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이 이만큼 넉넉하게 풀어나게 됐다는 것을 이미 인정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했던 이 라반은 야곱을 보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싹 들기 시작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화가 한편 생각이 났어요. 골룸 나오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골룸이 나오는 영화가 반지의 제왕인데, 거기 보면은 맨날 이 골룸이 속삭이는 대사가 있어요. My precious. 뭡니까? 지적하자면 나의 몸을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내 거라는 뜻이에요. My precious. 내 거. 그 괴물로 내가 내 거 하다가 괴물을 보내. My precious. 내 거. 이게 내 거라는. 라반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행위로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 생각,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은혜 받으면 압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호흡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심지어 내 것이 아닌, 내가 주변에 있는 게 아닌 들에 나가보아도, 들에 나가서 들에 피는 꽃을 보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러나 어느 순간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고백해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빨리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야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손들과 함께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위협은 어떤 거였어요? 라반의 안색이 변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야곱이 생각합니다. 과연 돌아가야 되는데 아내들이 함께 갈까? 이 라헬과 레아가 자녀들이 다 나를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이 어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당연히 따라올 것 같죠. 그러나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야곱은 걱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따로 자기가 양떼를 치는 들에 불러다가 따로 이야기합니다. 왜 따로 불렀겠어요?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따로 불러다가, 지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알고 있냐? 내가 삼촌을 위하여, 아버지 집을 위하여 이렇게 애쓴 거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셔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복 주시고 또 끝까지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너로 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을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이 약속이 위협받는 어려움이 계속된다. 오늘의 말씀 정리해보면 두 번째,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어떤 위협도 하나님께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속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라반에게는 꿈에 나타나 너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고 경고하시고, 라반에게 한마디로 너 야곱 건들지 마라, 내가 함께하는 내 사람 건들지 마.
너 지금 안색이 변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에는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하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기도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